오늘 설교 제목은요, 나라는 법이 있다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라는 법이 있다. 나라는 법이 있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8살이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198명이 당선되어서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되었습니다. 임시의장이 이승만 장로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정치학 박사입니다. 63년 전에 미국 대학 중에도 제일 좋은 대학 중에서 5 안에 들어간 프린스턴 대학교의 정치학 박사입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그분이 대한민국 제헌국회 초대 의장이 됐고, 그 다음에 임시의장이 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초대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분은요, 공부한 것으로도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전 세계, 미국을 합치고 전 세계에서도 머리가 좋고 좋은 학교를 나온 박사입니다. 또 그분은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입니다. 장로입니다. 장로. 제헌국회는 1948년 7월 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처음에 임시의장 대신 이승만 장로가, 이승만 박사가, 이승만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시영 목사님, 이시영 의원님, 기도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첫 번째는 뭘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시영 의원은 그 후에 부통령이 됐습니다. 그분은 목사였습니다. 목사였으면서 대한민국 제헌국회 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는 이종찬 씨 아시죠? 이종찬 씨의 작은 할아버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제헌국회는 그냥 된 국회가 아니다. 정말 하나님 특별히 세우셔서 귀한 국회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7월 17일, 그해 1948년 7월 17일에는요,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공포합니다. 최초 헌법을 공포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2011년 7월 17일 오늘입니다. 오늘이 그로부터 꼭 63년이 되는 해입니다. 63년이 되는 해. 대한민국은요, 어떤 나라냐? 법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법이 있는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뭐가 있는 나라냐? 법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은요, 법을 지켜야 돼. 또 뿐 아니라 법이 국민을 지키는 것처럼 국민도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법이 국민을 지킨다. 국민도 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법을 지키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법을 알고 있는가? 또 과연 우리는 정말로 좋은 법을 만들려고, 성경적 법을 만들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는가? 사람들은요, 법 없이도 사는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법을 모른 채 착하게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법 없이 유지되는 사회가 더더욱 없다는 것입니다. 법이 없는 사회는 마치 뭐와 같으냐? 동물의 세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약육 강식, 힘을 가진 큰 자가 힘이 없는 자를 그냥 잡아먹는 것처럼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불어 산다는 것은 뭐냐?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모니 운동을 합니다. 하모니 세상이 뭐냐? 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모니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지키는, 우리가 구원 은혜로 받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요, 법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외워 주라 하시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럼 예수님도요, 분명히 국민의 법 중에 뭐냐? 세금을 내야 할 의무와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도요, 분명히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을 지켜라, 세금을 내라 하셨습니다. 또 뿐만 예수님은요, 새 법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뭐냐, 새 법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법을 알아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고 또 법을, 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2011년도 제헌절 주일날, 제헌절 63주년이 되는 오늘 우리가 정말 제헌절을 생각하면서 제헌절을 맞아서 나라 법에 대해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는 법의 따뜻함을 주고 또 악한 자들은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법의 정의를 가르쳐주는 그런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고 하모니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천국도 법이 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도 법이 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은혜만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도 법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이 뭐냐? 하나님 지으신 에덴 동산의 법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도 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나라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신음을 합니다.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그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줍니다. 그 법이 무슨 법입니까? 십계명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부르지 말아라. 주일을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 가지 말라. 남의 탐하지 말라. 이 십계명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교회도 법을 썼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법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그러니까 새 법,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이 아니고 구약의 법이 아닌 새 법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교회의 법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가 교회의 법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의 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도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법이나 광야에서의 법이나 예수님 주신 새 계명이나 성령의 법이나 모두가 다 이 법은 누가 만드는 법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최초의 법을 만드신 최초의 입법자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최초로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율법 완성하러 오셨다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모든 계명과 율법을 내가 다 완성해 드렸다.
하나님 예언해 놓으신 모든 법을 다 내가 완성했다. 내가 완성해 드렸다. 다 지켜드렸다. 하고 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법이 있는 나라. 따라하시겠습니까? 천국은 법이 있는 나라. 근데 법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어디에 법이 없을까요? 지옥은 법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법이 있는데 지옥은 법이 없어요. 볼까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하거든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죄는 불법이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법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법이 있는데 지옥에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난 법이 싫어요 그런다면요, 법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체질이 천국 체질이 아니고 무슨 체질이냐? 지옥 체질이라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살겠다는 것은 사탄의 길을 가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멋대로 살겠다는 것은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들어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가면 그 끝은 뭐냐? 탄식과 절망과 죽음뿐이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곧 뭐가 오느냐? 탄식이 옵니다. 절망이 옵니다.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이 모두가 다 하나님 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2절에 가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즐거함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이 즐겁다, 기쁘다, 행복하다, 그럼 틀림없이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구원 받은 건 좋은데, 은혜 받은 건 좋은데 하나님 말씀이 싫어요, 설교가 싫어요, 성경에 있는 게 싫어요, 말씀이 모두가 명령과 규례가 너무 아주 귀찮아요, 싫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요 천국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법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한 것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하십니다.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주신 신약적인 새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을 크게 나눈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또 성경 66권은요 한문 사자성어로 표시한다는 뭡니까? 경천애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경천애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고, 그럴수록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고, 그럴수록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제가 주례를 많이 쓰잖아요. 주례에 가면은 꼭 같은 말을 제가 한 세 가지라면,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가정이 되라. 두 번째 뭡니까? 부모 공경, 어른 공경 잘하는 효의 가정이 되라. 세 번째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사랑하니까 결혼한다. 근데 결혼했으니까 부부는 사랑하는 거다. 그러므로 결혼하기 위한 사랑은 조건이 있지만, 그러나 결혼한 후에 사랑은 조건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다. 젊었을 때 물론이다. 세월이 가면 늙어진다. 늙어로 사랑하는 거다. 건강할 때 물론이다. 살다 보면 병들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부부의 사랑이다.
우리가 돈이 많을 때 물론이다. 그러나 살다 보면 돈이 없을 때도 있다. 돈이 없을 때도 사랑하는 것이 부부의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법을 지키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다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지를 믿습니다. 복가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의 믿음 구원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고 살아가면 우리가 산다 그랬습니다. 죽자고 산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그렇죠?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들을 지켜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사람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그렇게 법을 지키고 산 것으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라 살게 되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잃어버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36년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 약 3개월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저 북한의 공산제에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우리는요, 대한민국 소리 못했습니다. 애국가도 못 불렀습니다. 태극기도 못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우리는 어디 가서나 태극기를 마음대로 흔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애국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워나 즐거워 나라 사랑하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은 법이 있습니다. 63년 전에 1948년 7월 17일 날 대한민국 최초의 법이 제정되어서 공포가 된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인이 될래요? 종이 될래요? 자유인과 종의 차이가 뭡니까? 자유인에게는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종에게는요, 법이 없습니다. 자유인은요, 법을 지킬 의무와 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는요, 법이 없었습니다. 법을 빼앗기니까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이스라엘 나라에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일하면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고통 속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었습니다. 그 법이 뭡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십계명인 것입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법대로 나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법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법이 있었기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법의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그 기초 법이 뭐냐? 십계명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의 정신을 지킬 수 있는 그 법의 기초가 뭐냐?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역사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3년 전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에 헌법을 주셨습니다. 그 헌법은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그 헌법은요,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과 인권입니다. 그 헌법이 있기에 대한민국에 주권이 있는 겁니다. 그 헌법이 있기에 대한민국 인권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헌법 있기에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법이 없어 나라가 없습니다. 헌법을 지켰기에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세요. 제헌절 노래 2절 손 씻고 고이 받들어서 무엇을? 헌법을 손 씻고 고이 받들어서 개개의 별들같이 하나하나의 별들같이 궤도로만 법이 길을 가야 되는 것처럼 별들도 길을 따라가잖아요. 사사 없는 빛난 그의 앞날은 무엇뿐이로다? 복뿐이로다.
얼마나 멋있어요. 복분이로다. 바닷물 높다더냐 이제부터 식어라. 여기서 저 소리 나니 평화 오리로다. 이게 대원절 노래 가사입니다. 이게 찬송가 가사가 아닙니다. 후렴이 이렇게 말하면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이 법이 기초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억만년을 갈 거다. 억만년을 갈 거다. 야,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법을 만들어 주신 우리의 선조들에게 이런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뜨겁게 감사 박수 한번 해요. 다시 말합니다. 헌법을 지켰기에 자유민주주의가 되었어요. 헌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 땅에 이만큼의 평화가 있었어요. 그죠? 63년 전에 법을 만드는 분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죠? 그 법을 만들고 불과 2년 후에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공산당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없애려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공산국가의 법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남침을 했잖아요. 왜 군인들이 싸웠습니까? 왜 세계에서 많은 유엔군이 와서 죽었고 싸웠습니까? 분명히 대한민국의 법은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그들이 와 싸웠고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법이 만들어지고 또 귀하고 법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우리의 선조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외국에서 와서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유엔군 장병들,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뿐 아니라 우리는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계속해서 우리는요,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곳곳에 헌법의 정신이 살아 숨쉬게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치가 아니 인치가 행해질 때 권력이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권력을 가진 분도 인치로 하지 말고 법치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이지 어떤 특정인이 아닌 것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나 국회의장 한 사람이나 뭐 재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분명히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합니다.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되고, 국무총리 법을 지켜야 되고, 대법원장도, 국회의장도, 기업가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든지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법을 잘 아는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헌법 정신을 바로 세워야 될지를 믿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 때 지연국회 임시의장이 이승만 장로, 초대의장 이승만 장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장로입니다. 지연국회가 개헌하면서 첫 번째 기도한 분이 이시영 목사. 그 외에 부통령까지 되셨잖아요. 그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경과 연관된 법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호는 뭐냐? 대한민국 법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민주공화국인 것입니다. 민주공화가 뭡니까? 서로 간에 더불어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모니입니다. 민주 하모니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벌써 우리 국민은요, 대한민국의 정치가 뭐냐? 민주공화국의 정치가. 국호가 뭐냐?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우리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민주입니다. 민주가 뭡니까? 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나라, 이 좋은 법을 지키는데 교회가 앞장서야 될 것인데, 너무 안타깝게도 교회는요, 구원받는 거 많이 강조합니다. 은혜 받는 거 많이 강조합니다. 축복받아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자는 것이 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대한민국 법도 지켜서 하나님 나라도 왕성하고 대한민국 나라도 왕성한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요, 기도로 시작된 지원국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요, 민주화의 피를 뿌려 지켰습니다. 그렇죠? 군사 독재에서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까? 이 법을 지키려고, 자유법을 지키려고. 이제 우리 차례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해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필요하면 더 좋은 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헌법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뭐냐? 대한민국을 헌법을 지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호는 대한민국이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세 가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법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법은 모두 행복한 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법은 모두가 행복한 길. 여러분, 법을 얘기하니까 딱딱한 것 같은데,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법이 없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다. 하나님 왜 법을 주셨느냐? 행복을 위하여, 인생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법은 행복이다. 절대로 법은 귀찮은 게 아니에요. 법은 행복입니다. 법 없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실험만으로도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십계명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부모를 고려장 지낸다. 조그만 기분 나쁘면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사람을 막 함부로 죽인다. 여성들은 혼자 갈 수가 없다. 남자들이 막 겁탈을 한다. 간음을 막 한다. 강도와 도둑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나가 다닐 수가 없다. 사기와 부정으로 더 거래 증감으로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사람 살 맛이 안 난다. 이웃이 사촌이라고 그러는데 이웃 사촌이 아니라 이웃이 왼수다, 왼수. 그런 사회가 될까봐 하나님은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인계명 중에도 6계명, 첫째가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대인계명 세 번째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대인계명 네 번째가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대인계명 다섯째가 뭡니까? 거릇증 가지 말아라. 대인계명 여섯째가 뭡니까? 이웃의 것 아무것도 탐하지 말아라. 이웃의 재산이나 이웃의 종이나 이웃의 아내나 탐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법을 지키면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한 것입니다. 법은 모두가 행복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앞에서 말했습니다. 십계명을 왜 줬냐고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십계명을 안 줬다. 그대로 막 산다. 아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모두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행복하냐 이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법을 안 지키니까. 성경대로 살려고 안 하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대한민국 법을 안 지키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나 어느쯤이야?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부터 법을 지키겠다. 나부터 법을 지킨다. 그렇습니다. 내가 안 지키면요, 다른 사람도 안 지켜요. 거리에서 한 사람이 불법 주차를 하면요, 다른 사람도 불법 주차를 해요.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나부터 법을 지키면, 세상에 뭐라 하더라도 나부터 법을 지키면 이 세상은 질서의 사회가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준법이 법을 지키는 것이 형통이다. 아멘.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나옵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는지 형통할지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는지 형통할지라. 우린 그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형통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형통하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율례와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그런 내 힘으로 안 돼요. 너무 유혹이 많아요. 핍박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남들은 나보고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손가락질에 바보래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그러나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그때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법을 지키길 원합니다. 법대로 살길 원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 받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은 정인되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율례와 법들을 다 지키고 사신 것처럼 하나님 명령을 완성하신 것처럼 그래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준법이 즐거움이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즐겁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10편 119편 77절입니다. 주의 긍휼이 여기시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들은 나에게 즐거움이다. 나에게 즐거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여러분 다 꿀송이보다 더 달고 즐겁게 되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온 즐거움은 금세 그냥 아침 안개 날아가듯이 고통이 오고 유혹이 오면 싹 사라져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러나 항상 어느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율례와 법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이 오더라도요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지키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모두가 다 행복의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나라는 법이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라 이꼬르 법. 나라는 법이에요. 나라는 법입니다. 나라가 있다. 그게 법입니다. 나라는 법입니다. 법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다. 또 법은 불편함이 아니라 평안합니다. 법은 위험지대가 아니라 안전지대이다. 그럼 우리는요, 의식을 전환해야 돼요. 법은 싫어, 법은 귀찮아.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질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최초의 입법자가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 법과 나라 법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하게도 나라를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나라가 없는 자가 아니라 나라가 있는 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 법이 있고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더 풍족해지고 빛나는 길이 있습니다. 볼까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의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가뭄이 오더라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형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만 잘 되는 것이 여러분 후손에 대도 사선 만대까지 잘 되고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이 천국에 가도 상급 갖고 면력 받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1년 7월 17일 대한민국 법이 제정하고 기념하는 63년째 되는 날입니다. 나라는 법이 있습니다. 천국 나라 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있습니다. 교회 나라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법은 불편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법은 편안함이고 법은 평하고 법은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령 충만함 받아서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